오늘 이 시간에는 주백성교회 김성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간단하게 대답을 할 만큼 그것이 간단한 사실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 간단한 이 표현 이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깊이 있는 중요한 진리의 가르침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오신 비밀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오신 비밀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은밀한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감추어졌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언제 정해진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으로 사도 바울이 7절에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추어 오셨던 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추어져 왔느냐, 만세 전에, 이 표현은 창세 전이라는 표현이에요. 창세 전부터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신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감추신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모두 며칠이 있었느냐 하면 40일이 있었어요. 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믿게 만드시고 그리고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부탁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해진 것이었지만 그동안 감춰져 왔는데 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왜 이게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이냐? 십자가의 복음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우셨고 결정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좋은 선물들 중에 최고의 선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이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기를 기대하셨고 바라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기로 그렇게 행하기를 바라셨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결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능성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가능성을 다 알고 계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미리 결정해 놓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의미에서의 전지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알고 계시다는 의미에서 전지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 자유의지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가능성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도 알고 계셨어요. 이 모든 가능성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그러면 새로 사람들을 또 창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를 살려두면 그 후손들을 다 죽이시고 그리고 세상을 끝내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대안을 생각하셨을 때 가장 좋은 대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당하시는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대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겠다고 결정하셨을 때에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할 가능성까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가지신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지신 대안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고, 그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을 언제까지 비밀로 가지셨느냐, 언제까지 감추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비밀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예 아무런 암시도 없었느냐? 아니에요. 암시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암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암시가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 보니까 뱀을 저주하시는 그 저주의 내용들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이후에 바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뱀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계획을 완성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신약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인 창세기 3장 15절을 보았을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지. 신약 성경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모르고 또 그것을 믿지 않는 그냥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구약 시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구약 백성들은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세대의 통치자들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와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내줬습니까? 빌라도가 두려웠기 때문에 내줬어요. 그 당시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6월절 절기 때 항상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풀어줄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을 풀어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풀어달라 그랬습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랬습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라도는 노력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로마 병자들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빌라도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겠습니까?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냥 빌라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번 이 나쁜 빌라도, 이 악한 빌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상상을 했으면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질 못했겠죠. 이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고 비밀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히 통치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협력해서 모의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었느냐? 사단도 모르는 비밀이었어요. 사단도 모르는 비밀. 사단이 알고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사단의 가장 큰 권세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십자가의 죽음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사단이 과연 저 대제사장의 무리들 뒤에서 역사했겠습니까? 과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줘서 예수님을 팔게끔 만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막았겠죠. 근데 사단이 뒤에서 그거를 잘한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거든요. 그 일을 위하여 역사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몰랐기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치러주신 대속의 죽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 백성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죄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고 그 죄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비밀로 삼으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만드셨던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활짝 열려져서 우리에게는 알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구약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이 우리에게는 밝히 드러난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의 복음은요, 오로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은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추어졌던 것이고 사단도 몰랐던 비밀이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났다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여전히 이거는 비밀이에요.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밝히 드러나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아니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좀 이렇게 밝히 이해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비유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은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도록,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비밀로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도록, 복음을 깨닫도록,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봐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음이 오질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게 참 쉬웠는데요. 저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쉬웠는지 몰라요.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탁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믿기가 어려운 겁니까? 왜 저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해하려고 하려는 노력, 깨달으려고 하려는 노력, 믿어보려고 하려는 노력이 약해서 적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봐도 볼 수 없도록,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가 성경 백독하고 천독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백독하고 천독을 해도 하나님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믿도록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봐도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은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경험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보고도 주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못 본 지가 3일밖에 되질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코앞에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해요. 함께 오랜 시간 동안을 같이 보내시고 그들과 함께 옆에서 여행을 하시고 그들 앞에서 같이 음식을 드시고 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근데 31절에 어느 한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됐어요. 그 전까지는
봐도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그래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을,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살려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을 봐야 아는 것이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허락하셔야, 역사하셔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소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구하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제 눈을 밝게 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겸손하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매일같이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 진리로 제 생각과 제 마음을 채워주시고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진리를 행하게 하시고 진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는 간절하게 기도해요. 왜? 성령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강단에서 성경의 바른 진리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리의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성령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붙잡고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왔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깨닫고 이해되고 믿을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역사하여 주셔야 되지만 이해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그 복음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들,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백성교회 김성규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을 추구하는 주백성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은 1부 오전 8시 30분, 2부 10시 30분,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